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차례 권면하고 다루었던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이죠? 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라라는 주제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다뤘던 주제이죠. 그런데 오늘 3장이 열리면서 이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4장에 가서도 또 이 주제를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볼 때, 외모로 볼 때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얼굴 표정과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야 합니다. 네,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왜 다릅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세상이 전부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경쟁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표정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인생의 주인이 계시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그 나라가 영생을 소용한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표정이 여러분 달라야죠. 여러분, 전혀 다른 표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떠한 교회에 딱 갔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싶어서 딱 갔는데 약간 이제 저녁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그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그 교회를 한번 쫙 훑어보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인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제가 딱 멈췄는데 그때 저 멀리서 저를 딱 보더니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제가 모르는데 저를 딱 보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아마 그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고 그분이 저를 딱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인 줄 착각하고 저에게 아, 목사님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네,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인식을 한 거죠? 아, 목사로.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 아,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딱 다가와서 아,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늘 행복해 보입니까? 혹은 아, 어쩌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참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좋겠죠. 여러분, 이렇듯 기쁨은 이 성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기쁨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이 편안하고 하는 일, 기대했던 어떤 소망들이 잘 되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올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성도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해 주심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잘 되거나 문제가 없어서 누려지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을 오늘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통해 누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고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반복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는데 어떤 걸 잃어버리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특징이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잘 기억을 못하고 금방 잃어버립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 아내와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큰일 났어. 지금 내 휴대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여보, 빨리 찾아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통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제 아내도 그렇게 막 찾아보라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찾는데 손에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셨죠?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잘 잃어버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잘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과 진리의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었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증명되는 그런 내용이죠.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조금
여러분 좀 이렇게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많이 찾아옵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얼굴에 미소를 잃게 만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러한 미소를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말에 기쁨이 담겨져 있는 생각, 그러한 말, 이러한 것들을 쏟아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TV를 켜고 인터넷 매체를 열면 여러분 대부분 어떠한 말들이 풍성이 넘칩니까?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넘칩니까?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시기는 얼마나 이러한 이야기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어떻게든 꺾어 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TV를 좀 끄십시오. 네, 그리고 인터넷을 좀 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 성도들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 기쁨으로 세상을 회복시켜내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이렇게 웃음을 띠며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미소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의 영혼에게는 여러분 그 영혼과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미소를 띠면서 인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누가 어디 한번 막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혹시나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복된 주일을 그렇게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무엇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삼가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개들을 삼가하고 할 때 이 개들 하면 좀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말의 앞에 개가 들어가면 그 말이 좀 이상해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삼가라고 할 때 삼가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유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삼가해야 할 세 가지는 전부 유대인들과 그들과 관계된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가해야 할 대상을 그저 유대인에게만 적용시키고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 어떻게 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교회 안에 있는 익숙한 성도들이 적용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삼가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러한 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 그 부류가 바로 유대인이었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그 교회와 복음이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내가 준 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것을 주셨죠? 할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무엇이죠? 이 할례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육신적인 그러한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할례 받은 백성, 언약 백성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를 어떻게 하였죠? 이 율법과 할례를 특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것이죠? 오히려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하는 유대인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들이라는 너무나도 심한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일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특권 의식으로 변질되어서 남들을 개처럼 여기고 남들을 무시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참된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귀한 할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애쓰고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남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복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함께 그 복들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 넘치도록 부어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향해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가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이죠?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은 들었으나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믿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자꾸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룹,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룹은 좋은 그룹, 자신이 속하지 않은 그룹은 나쁜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되게 건면하고 그러면 혼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 심하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은 어떠한 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살점을 떼어내는 그러한 할례를 행하지만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전에 육신에 행하던 대로 이전 행하던 악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몸의 살점을 떼어내는 그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선택받고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육신의 표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늘 어디 가나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에 이렇게 자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할례는 그저 몸을 상해하는 것 뿐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말하고, 여러분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지 몸에 할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할례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증거와 표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몸의 어떠한 표시나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가 결정적인 표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표와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의 본성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특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으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잘 기울여 듣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참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이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에 있는 말 그대로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쿨해. 나는 내가 하는 말 다 하지만 나는 또 쿨해서 금방 잊어버려. 그러나 어떡합니까? 여러분, 들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솔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하며 말을 다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영혼이 다치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픈 일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 이 말을 통해 상대가 격려를 받을까, 용기를 낼까, 힘을 낼까, 위로가 될까 하면서 그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입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그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 성도들의 증거이고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잠언에는 또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인지, 성도의 말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를 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합당한 말,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이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가 놓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오늘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가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힘써야 할 것 두 가지 우리가 짧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사람들은 무엇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참 쉽지 않으니까 무엇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힘써라. 성령으로 또한 교회나 또한 성도로서 봉사하는 그 일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아바 찬양 집회를 금요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바 찬양 집회 성도들과 함께 금요일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바 찬양팀과 이렇게 논의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아바 찬양 집회는 젊은이들이 막 젊은 찬양들을 하니까 어르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바 찬양 집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왜 이런 집회를 하나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까 염려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금요일에 엊그제 아바 찬양 집회에 참석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르신들 계신데 어땠습니까? 네, 너무 좋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까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간절히 우리 어르신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설교 때까지는 참았는데 기도 시간에 다 이제 한 반은 이렇게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찬양 시간에도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염려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배를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죠. 돈, 신분, 지위, 학벌,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심지어 외모를 바라보며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자랑해야 그것이 진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